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두 아들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집사람에게 말티스라고 하는 종류의 강아지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개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도 개를 키울 수 없어서 결국에 다시 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4년 동안 저희가 아기를 가지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사서 저는 교회 전도사로 또 저희 집사람은 맞벌이해서 집값을 아파트 론을 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4년 동안을 아기를 가지지 않는 동안에 또 강아지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푸들을 사줬습니다. 근데 그 푸들 이름이 삐오예요. 제가 지어줬습니다. 근데 말티즈 이름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줬던 강아지 말티즈 이름도 삐오였고 저희 집에 개가 오면 무조건 이름은 삐오입니다. 그런데 그 삐오가 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집에 들어오면은요 제 얼굴을 핥으려고 하고 제 손등을 물기도 하고 애정 표현을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집의 개들이 제 얼굴을 핥으려고 하면은 저는 멀리 떨어지거나 조금 거리를 둡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개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핥으려고 하고 손등을 깨물려고 한다면은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잠자다가 말고 부인의 얼굴을 뽀뽀를 하고 손등을 깨물면은 왜 이래 그럴 거예요. 자다 말고. 이게 그 자기의 감정관 없이 상대방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은 그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애정 공세를 펼치는 그런 강아지의 성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고 늘 자신에게 꼬리를 흔들어 달려와주는 강아지를 보면서 인생에서 느꼈던 상실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강아지를 키우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더욱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강아지를 위해서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미용실에 가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강아지가 좋아할 만한 옷을 사서 강아지에게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발도 신겨주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강아지가 좋아할까? 강아지가 옷을 입는 것을 과연 좋아할까? 답답해하지는 않을까? 주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강아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은 못하니까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아지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강아지는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도 개들끼리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가 많은 동네에 한 마리가 막 짖잖아요. 그러면 다른 개가 또 짖어요. 그래서 온 동네 개가 다 왈왈왈왈 짖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시끄럽다라고 짖는 거래요.
그럼 옆에 있는 개가 또 시끄럽다고 짖으니까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개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더라도 개들은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것보다도 싸우더라도 자기 주권을 나타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끼리 있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케일 아이들맨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의 진실함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극성스러운 팬들은 자신의 온 방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그를 위해 목숨도 불사하고 극성스러운 집착을 보이지만 한순간에 그 사랑과 집착은 미움과 질투로 변할 수 있다. 그들은 팬이지만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한 대상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게, 여러분, 팬은 그렇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 대상을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한 스승이 있어요. 그 대상이 스승이에요. 그 스승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제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스승을 섬기는 게 아니라 스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제자예요. 팬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한 대상을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인기 관리를 원하셨다면요, 팬 관리를 아마 굉장히 잘 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팬을 원하시지도 않으셨고요, 그들의 열광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것은 팬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팬은 제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요, 자신은 굶어도 강아지는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강아지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아지의 팬은 될 수 있어도 강아지의 제자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팬보다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팬심을 이용해서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혹은요, 연예인들이나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에게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설교하면은 성도님들이 좋아한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 팬심을 이용해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이 연예인들에게도 있고 목회자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청년 사역자들의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뉴스에 나오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라이즈 업 코리아라고 하는 초교파 청년 집회를 통해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이 모 목사님이 자기를 따르던 고등학생 여자아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해서 뉴스에 터졌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똑같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문모 목사도 이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팬심을 이용해서 자기 제자 만든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랑이라고, 우리 교회에는 새벽 2시에 나오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오는 청년들이 100명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 교회에는 그렇게 말하면 몇 명이나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 부흥이 한다고 광고를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도 잘 모이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제자 교육을 잘못시킨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청년들을 새벽 2시에 나오라고 합니까? 왜요? 자기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체크하려고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자기 제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의 범죄 행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팬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맛이 좋아서, 보리떡 맛이 좋아서 더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 것은 구약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기적을 베푸는데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메시아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들이 알았어요. 아, 선지자 맞다, 메시아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말한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옛날 다윗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할 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도로 흥분했던 겁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그들이 왕으로 섬기는데 예수님이 왜 떠나셔야 됩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원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왕으로 모셔드리는 걸 예수님이 원하셨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요? 왕으로 오실 때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때라서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들을 피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쫓아갑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까지 또 쫓아갑니다. 그들은 열광하면서 기어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펜관리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점잖게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때가 되지 않아서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신랄하게 그들의 마음을 비판하셨어요. 그들이 자존심 상하도록 비판하셨어요. 너희들 더 먹으려고 나 쫓아오는 거잖아. 비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왕이 그들을 다스릴 왕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냥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왕이 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늘 이스라엘은 무서운 호랑이 앞에 하룻강아지 같았어요.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서 군주 국가가 되어서 국방력이 아주 셌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날마다 다른 나라에게 그냥 싸움하면은 지고 뺏기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업을,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줄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평안과 안녕을 선물해줄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처음에는 너희들을 도와줄 줄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 자녀들을 노예 삼을 것이고 결국에 너희 재산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도 왕을 원하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중에 첫 번째 왕이 그래서 사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좋아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제 설교가 아무리 좋다, 목사님 생김새가 잘생겼다라고 열광하더라도 그분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주지 않으면요, 그분은 저를 떠나실 분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팬이니까 그래요, 팬이니까. 이민 목회할 때 캔사스 순복음교회 부흥회와 40주년 창립 예배 그리고 재직 예배를 위해서 제가 가서 부흥사로 가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3일간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주일날까지 설교하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열광적으로 반응해 주시니까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어떤 권사님께서 첫날부터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막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제가 마음이 더 들떴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이 없는 그 교회 구석으로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집사님, 그 권사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 저희 집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부르니까 목사님께 은혜 받아서 뭐 좋은 선물이라도 주시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목사님 제발 설교하면서 부흥사들은 와가지고 웃기는 얘기 많이 하는데 왜 목사님은 설교하는 시간에 웃기는 얘기 안 합니까? 웃기는 얘기 좀 해달라고, 재미있는 얘기 좀 해달라고.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서 졸립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접대성 멘트였구나.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지 않으니까 은혜 받지 않은 예배가 되고 말았구나 하면서 컴플레인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야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 듣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하면 안 되겠구나 또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왕이 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아닌 우리를 도와줄 왕을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내 욕구를 채워줄 왕이 필요한 거예요.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강아지를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자신들에게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팬심을 이용해서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를 좋아하고 인기 관리 차원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요 잘 구슬려가지고 자기 제자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마치 교주들이 신도들을 자신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맹신도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팬심을 이용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조금씩 채워주면서 길들이면서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이야기하셔요. 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니들이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이제 알려줄게 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실 것과 죽임 당하실 것을 알리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여가 여러분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근데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가르치다, 꾸짖다라는 동사예요.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겼던 거야. 그런데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안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꾸짖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팬이에요.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보호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우리가 다 보호해 줄 거니까 파이팅 하세요. 뭐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질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호되게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자신의 멋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하는 사람들은 팬이 될 수는 있어도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손해가 다가오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열광하고 찬성하더라도 그 이유가 이 땅에서 더 부자가 되고 더 안정을 누리고 평안해지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자신의 방식대로 성공을 위한 이유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실 거예요. 주님은 열렬한 팬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다 왕이 돼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목사도 왕이 되려고 하고 교회 재직들도 왕이 되려고 하고 교인들도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모습 속에서 제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제가 계획한 일이 제대로 성도님들이 찬성해 주지 않고 하면은요, 낙심이 됩니다. 또한 성도들의 조그만 칭찬에도 그들의 마음을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 아직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쫓아오지 못하는 성도는 누구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잘 도와주지 않고 있는가? 제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은 열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열광했어요. 그렇게 외치면서 당장 혁명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열광했지만 정작 예수님은요, 그들의 열광에 마음 뺏기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보고 우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얻어내기 위한 열렬한 팬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의지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변해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 합한 마음 되어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감화 감동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오늘도 순종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